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고전 고자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이죠.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박수가 하나님에게 물론 감사하다고 드리는 박수겠지만은 앞에 있는 제가 또 좀 누구야 그 지난주에 사도행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딱 보니까 누가 나왔냐 하면은 헤롯 대왕이 벌레 먹어 죽는 얘기가 나오는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박수 치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단에 따라서 그렇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박수 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고 성결교에서 했고 장로교 합동교단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박수 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때 박수 치냐 하면은 찬양 경연대 뭐 시상식 이런 때는 박수를 치지만은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박수 치면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헤롯 대왕처럼 죽지 않도록 박수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때 신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느냐? 답은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정리하면 부활 때 신자들이 받는 게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째는 영광 속에 살림을 받고 두 번째는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무죄로 선언되고 세 번째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째,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고 두 번째,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무죄로 선언되며 세 번째,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는다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를 했죠? 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안 잊어버리면 제가 또 다음에 말할 때 좀 틀려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느냐?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육신과 떨어져 가지고 영혼은 영광 속에 있고 육신은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쉽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중간 단계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중간 단계. 그런데 이제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은 영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육체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광 속에 있고 육신과 떨어져서 있다고 하면은 온전한 생명의 그 어떤 형태, 어떤 생명의 누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신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육신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쉬다가 언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느냐? 부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도무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얘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도 부활 얘기만 나오면은 그때는 반대파들이 생겨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이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오늘날 에집트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커다란 무덤을 봅니다. 바로의 무덤이죠. 파라오의 무덤인데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무덤을 봅니다. 그 무덤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의 저 진시황 능에 가면은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다스리던 군병들이 무덤 속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토기로 만들어져 쫙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시황이 안 죽고 불로초를 먹고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살아난다면은 내가 지휘해야 될 병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탈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진시황 왕릉에 가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부장품들도 있고 또 공예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부활이 어딨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몰라 부활이 있을지 몰라. 그 속으로는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영혼은 불멸한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고 부활한다고 하면은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숭상합니다. 늙는 것을 싫어합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진에 보면 아주 제가 늙은 게 나와가지고 얼굴 쭈룩쭈룩한 게 나와가지고 안 찍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늙는 거를 현실로 인정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덜 늙으려고 전에는 밀크로션 하나만 바르면 땡이었는데 요즘은 집사람이 영양크림? 무슨 저다니는 무슨 달팽이 크림 이게
달팽이 크림도 사다 주고 이것도 하나 더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더 바르고 또 일주일에 2번씩 보습제인가 뭐 얼굴에다가 붙이는 거 손자가 사다 주고 할아버지 이거 붙이면은 얼굴이 오래 안 늙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붙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형